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7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그 은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지난밤도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한날을 시작하게 함에 있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는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는 칭의를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설명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율법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받은 의롭다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9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에 받은 것을 설명하므로 그의 칭의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칭의,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은 무할례시에 이루어졌으며 아브라함은 칭의 후에 할례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의 칭의를 둘러싼 아브라함의 할례 시점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의 칭의를 받음으로 이방인의 조상도 되며 칭의 이후에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들의 조상도 되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열방의 조상이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4장 7절과 8절에 다윗이 말한 것으로 새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풀이했냐면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복이 할례자에게냐 또한 무할례자에게가 아니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은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는지를 반문하는데요. 1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언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였는가? 또한 할례시인가 무할례시인가 하는 질문에 바울은 즉시 대답하기를 아니라 무할례시니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선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후에 창세기 17장에서는 그의 나이 99세 때 그에게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임을 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믿을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를 살펴보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유대인으로서 일치감을 표현하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상징으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유대민족의 일원이라는 표시로 여겼습니다. 할례는 그를 의롭다고 간주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의 표와 인침인 것입니다. 즉 할례는 영적인 실제에 대한 육체적인 표시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아브라함의 할례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맺은 올바른 관계를 인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인이요 표로서 무할례 시에 얻은 칭의에 대한 인침으로 할례는 칭의를 얻었다는 증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칭의를 얻고 또 이에 대한 증표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할례도 받지 않고 유대인 가운데 속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얻을 수 있는 이방인의 조상도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되며 무할례자의 조상도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아브라함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해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리라고 하면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기에 할례 받지 않은 신자들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그는 또한 할례 받은 자의 조상도 됩니다. 이는 유대인들과 공유한 유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의는 그의 할례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주는 표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가 표일 뿐 믿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모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4장 13절에서 17절엔 믿음으로 받은 상속자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가 세상의 후사,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열방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상속자도 됨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서 약속하신 복,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약속은 그와 그의 씨가 열국을 다스리는 상속자가 될 것임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와 그에게 약속된 씨가 세상의 후사가 되는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믿음으로의 그 값없는 은혜가 있어야 됨을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씨가 율법의 행위로 상속자가 된다면 이방인들은 그의 자녀에서 제외되므로 그런 열국의 아버지가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야 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은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해서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할례 요구를 받기 아주 오래전 그리고 십계명이 주어지기 수백 년 뒤에는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되어서 아직 아이 한 명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즉 17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나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기되었느니라. 즉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요. 만약 율법으로 사는 것이 유대인들을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가 되게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은 헛것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언약의 토대라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므로 그 언약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토대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15절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세상에서 율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자동적으로 잘못과 그로 인한 결과들 역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죄악을 깨닫도록 도우며 또 그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율법이 없다면 범함도 없게 됩니다. 만약 옳고 그름을 정의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차이를 모르며 아무도 죄를 지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서는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해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하여 믿음의 방법밖에는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믿음이란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어서 우리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유효한데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의 조상을 말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 거기에는 아무것도 더해질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전에 존재하지 않은 것을 존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믿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아브라함은 오직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후손들이 상속자가 되는 언약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약속인 것입니다. 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종교적 행위가 아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인간의 공로나 행위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첫사랑과 첫 믿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음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운 현실을 만나더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신 것 또한 믿음의 죄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언약을 굳게 믿고 지키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주님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손의 상속자가 되는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약속의 말씀은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오직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